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를 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귀한 주의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백신이 나왔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저희들 예배를 시켜주심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이 평소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매주 시청하시는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증거 제목은 성령으로 영의 눈을 열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살아계시는 건 분명한데 우리 눈으로 딱 보인다 그러면 다 사람들이 믿겠죠. 그러나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죠.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계세요. 오늘 성령으로 영의 눈을 열어라 라는 이 제목은요, 참 중요한 메시지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도 영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데 영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귀와 귀신도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합니다. 또 우리도 영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인간도 보이는 육신이 있지만 육신 안에 영혼이 있어가지고 그 영혼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개, 돼지를, 짐승들을 영적 존재라고 한 그런 말씀이 없어요. 여기는. 우리 인간만 영적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이 영이 열린다는 이 메시지를 관심을 가지고 들으셔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니까 눈이 나옵니다. 눈이 나와요. 이 눈이 육신의 눈입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육신의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영의 눈을 얘기하거든요. 네. 그게 참 중요한 메시지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이 말씀은요, 산상수훈 중에 하나예요.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설교하셨다 해서 산상수훈이에요. 그것도 산상보훈, 또 산상설교라고도 합니다. 그 내용은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 이 석장에 걸쳐서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목적이 뭘까? 이 산상수훈은요, 우리들이 천국으로 가야 할, 우리들이 지켜야 할 법이에요. 그래서 천국 시민법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의 태도나 방법 그런 걸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도 영이 열려야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딱 와닿아요. 영이 안 열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심오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상수훈을 좀 우리가 이 영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천국 시민이 가져야 할 특징 8가지가 나와요. 그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또 복이 있나니, 의에 중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래서 8가지가 나와요. 이 8가지 복이, 이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 시민에게 주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걸 8가지를 준 거야. 시민이 가난하고 애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를 온유해야 되고, 또 의를 위하여 이 목마른 자, 그죠? 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뭐 하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렇게 해야만이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메시지예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말씀은 두 번째로 천국 시민의 참된 모습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요즘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이런 시기에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진짜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하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 심령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이죠.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율법이 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죄인임을 자복하고 참다운 자유를 얻게 되는 길을 예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네 번째로는 살인, 간음, 맹세, 그 다음에 복수, 사랑 등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는 천국 시민의 기원 생활, 구제, 기도와 음식, 또 재물관, 이웃에 대한 태도, 이런 걸 쭉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은 언뜻 보면 구약에서의 율법보다 더 강화된 법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요, 율법은 밖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말하는 거야. 율법은 밖으로 나타나는 행위의 법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 시민법은 뭡니까? 밖으로 행위가 아니고 뭐지요? 마음을 다루는 거야. 마음. 행위로 뭔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이렇게 막 충성하는 듯이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사람 마음이 아주 그냥 까칠하고 이렇게 포옹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막 정죄하고 하면 그건 아무리 행위를 잘하더라도 예수님 보기에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게 힘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거나 또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산상수훈대로 이렇게 하라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평생 이웃에게 욕도 하지 않고 평생 엄란한 마음도 품지 않고 누가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심리까지 가실 수가 있습니까? 한두 번 지키고 마는 것도 아니고 평생 모든 걸 다 지키다가 단 한 번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은 자가 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정말 여러분이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보세요. 오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 이 말씀이 제대로 이렇게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에 산상수훈대로 이렇게 다 자기가 지키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요, 더 우리 어깨에 무거운 짐이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다 내게로 오라는데 이 말씀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런 영의 사람이 되어야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결론은 마지막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7장에 보면 24절부터 27절까지 집을 짓는 사람이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나와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책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율법을 모두 지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결론이 그리 된 거야. 율법을 하나 다 지켜가지고 지금 험없이 이렇게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그게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하고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얘기하셨는데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말씀의 괴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중간에 어떤 분이 필요하다. 그죠? 예수님 말고 또 어떤 분이 누굽니까? 지금 어떤 분이 여기 와 있죠? 세상에? 성령이 와 있지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과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신 그게 말씀의 괴리가 있는데 그걸 갖다 괴리가 없이 바로 이게 딱 이게 이 꼴로 되게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분이 필요하냐?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보세요. 7절에 보면 구하라 나오잖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나와 있잖아요. 아멘? 아멘. 구하라 나와 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마태복음에는요, 여기는 산상수훈 여기는 이 7절부터 구하라고 나오는데 뭘 구하라라고 이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이 말씀에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렇죠? 그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우리에게는 없지만 똑같은 구절이 어디에 있다고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보면 똑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 중에서 누가복음 11장을 찾아보세요.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린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하라고 그게 마태복음은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보니까 13절에 가니까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는데 그게가 구체적으로 뭘 하라고 이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딱 보니까 뒤에 13절에 성령이라고 딱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것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그 두 절의 말씀 그 괴리가 안 맞는 말씀이 무엇으로 우리가 딱 맞게 할 수 있습니까? 뭐죠? 성령.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찾으면,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 두드리면 그 성령 거문이 우리 안에서 산상수훈이 어려운 이걸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인간의 능력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없어. 아니 오른쪽 봄을 때리면은 금방 한 대 맞고 가만히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 성질 나가지고 그냥 막 자기도 때리려고 그러는데 오른밤을 때리는 데서 누가 왼밤을 이렇게 또 때리라고 하겠어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영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기 매우 힘든 말씀이고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 안에서 가능한 말씀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100% 그렇게 안 돼도 우리가 근접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늘 성령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말씀을 경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도 우리 인간적인 합리적인 시각에서는 매우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인해서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렸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성령님은 우리가 구하고 찾으며 환영하여 모셔드리면 성령님이 우리의 육의 눈을 영의 눈으로 바뀌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천천히 서서히 바뀌어요.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막 시행착오를 합니다. 시행착오. 저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시행착오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 하면서 성령께서 자꾸 알려 주시는 거야. 기도할 때. 그건 그게 아니고 이거야.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22절, 23절. 다시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으시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중에 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육신에 있는 이 육의 눈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무슨 눈을 얘기한다고요? 영의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보고 이걸 육신의 눈으로 생각하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지? 다 눈이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그걸 딱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 중간에 마태복음 6장에서 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육신의 눈으로 사물을 다 보듯이 영혼도 영의 눈이 있어야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 영혼도 영의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 영적인 이야기를 빨리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 말씀은요. 성령은 너의 영혼의 등불이니 성령이 너의 영혼에 있으면 너의 그 영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거죠. 할렐루야. 오늘 좀 상세하게 설명하면 그렇게 설명이 될 수 있어요. 네 영혼에 성령이 있어야만이 네 영혼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없으면은 네가 그냥 못 본다는 거야. 그냥 육의 눈으로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지. 반대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라고 했죠. 이거 뭡니까? 성령이 너희 영혼에 없으면 즉 빛이 성령 빛 아닙니까? 빛이 없으면 너희 몸은 영혼 육의 몸은 어둡다는 거지요.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온몸이 나오잖아요. 그죠? 온몸. 이 온몸이 나오는데 이 온몸은 뭡니까? 우리들의 영혼 육을 말하는 거예요. 온몸이 밝으니 그의 영혼 육의 삶도 밝음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빛이 없으면 너희들의 영혼 육이 어둡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이현숙 권사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렇습니다. 우리 나혜미 집사님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생활이 바뀌는 거,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바뀌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바뀌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교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겠다 싶은데, 그럼 성령은 어디에서 제일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잘 기억해 두세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성령님에 대해서 다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눈이 열리고 밝아지기를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까지를 많이 읽고 묵상을 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바로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또 그 예수님은 바로 영으로 오시는 거야. 성령으로.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입으로 하신 그 말씀, 그게 기록되어 있죠. 그죠? 성경에. 신약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부터 쫙 해가지고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쫙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도 진리이시지만은 예수님이 입으로 하신 그 말씀, 이 기록이 되어 있는 활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말씀, 그 말씀도 진리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진리다.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잖아. 성경에. 신약 성경에. 마태, 누가, 마가, 요한복음. 여기 예수님의 말씀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외에 다른 거는 보면은, 그 외에 다른 그런 거 보면요. 로마서에 뭐, 이렇게 사도행전, 이거 뭐, 예배소서 쭉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거는 전부 다 그 사도 바울하고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그죠? 기록한 거지요. 예수님이 입으로 하신 이 말씀은 전부 다 사복음서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 진리니까. 또 너희들이 마귀와 귀신을 대적할 때 내 이름으로 명령하라. 내 이름으로 대적해라. 그래서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하면은 귀신이나 악한 것들이 겁을 내는 거예요. 아멘? 기록된 말씀들이 진리고 또 그 말씀들이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 운동, 움직인다는 거야. 영은 움직이는 거죠. 영은 움직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말씀들이 막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막 기쁘고 막 샘솟듯이 이렇게 우리가 기쁜 겁니다. 말씀이 움직이기 때문에, 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 살아서 움직인다고 그랬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살아서 움직여요. 이게.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영의 눈으로 열려야 하는 겁니다. 영의 눈을 떠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의 눈이 열려서 천국을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눈에는 육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는 바로 육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모두들 두 가지 눈을 갖고 있어요. 육신에 있는 눈과 그 눈 뒤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이 또 있어요. 아멘? 아멘. 육의 눈으로 보면요, 육의 눈은 인간의 육신과 연합한 마귀의 흑암을 따라가는 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지만 영의 눈은 성령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주는 빛을 따라가는 그런 눈이에요. 아멘? 아멘. 이렇다 우리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도 육의 눈을 가진 사람과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이 혼재되어 있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보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영의 눈을 가진 사람보다 육의 눈을 가진 사람이 엄청 더 많아요.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아. 이야기하는 말씀을 쭉 들어보면요, 아, 이번에 육의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다, 대번에 알 수 있거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목사님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목사님 자체가 영의 눈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중요한 자리예요. 어디 뭐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뭐 이렇게 기사가 떴던데, 뭐 6개월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목사 안수 준다고 그러는데,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그러면요, 신앙을 그래도 한 6, 7년은 해야 돼요. 6개월 해가지고, 6개월 공부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이지, 진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전도사, 강도사 과정을 거치면서 시행착오 많이 하면서 이렇게 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안수를 받아야지 6개월 해가지고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좀 큰일이에요, 진짜. 그런 분들이 영의 눈이 열릴까요? 다 윤의 눈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 목회자라는 게 참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지식만으로도 되지 않아요. 내가 신학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신학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저거 부천에 박찬호 목사도 이단이 났네 이럴 거야. 그죠? 신학은 필요합니다. 신학은 필요해요. 다 해야 돼요. 그거는 마치 우리가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밑에, 그죠? 콘크리트로 이렇게 건물 기초하는 거, 건물을 쌓기 전에 밑에 이렇게 기초를 하잖아요. 그 기초랑 똑같은 거죠. 신학을 안 하면 안 되죠.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신학적인 지식만으로 이렇게 영의 눈이 열리는 게 절대 아니다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뭐냐?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됩니다. 즉, 성령님과 연합을 해야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죽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육이 죽는 훈련을 하는 만큼 영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을 금식하면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육신은 배가 고파. 힘들어. 그런데 영은 어떻게 됩니까? 영은 맑아지지요. 그 이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육을 치는 훈련, 육이 죽는 훈련, 이런 걸 한 거죠. 사도 바울 그분도.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자꾸 닮아가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성령님에게 의지하여 자신의 육을 죽이고 영이 열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의 눈은 인간의 육신과 연합한 마귀의 흑암을 따라가는 눈이지만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말씀을 쫓아 살려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여 성령님과 연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니 좁은 길로 성령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